21일 기도의 마지막 날 함께 기도할 제목은 열정으로 사는 성도,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짧은 그런 생활의 모습을 기록하고 이제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됩니다. 로마에 온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 외에 더 많은 사역과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더 많은 그런 사건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많은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성경에는 28장으로 사도행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단원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또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복음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교회 개척과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란 역사들을 기록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그리고 이 끝은 사실 끝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였던 로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어떤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마 당시의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 중심이지요. 모든 문화와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과 모든 삶의 중심지에 바울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이에요.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 올 때 뭐 돈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압송돼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사는 거처도 셋집이에요. 셋집. 뭐 당시의 로마 시대의 셋집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런 신체적으로, 신분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주변 모든 여건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어. 난 못해.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돼.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바울이 이런 로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이뤄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 이런 성령의 은혜, 이런 담대함, 이런 불굴의 어떤 믿음의 신념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코로나19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불확실하고 살기가 힘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서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해보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 있으면, 그리고 이런 열심과 열정만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인생의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이런 열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30절에 보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셋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에 따라서 복음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 맞아요. 제가 봐도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믿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도하라고 할 때 목사님 저는요 성경도 모르고요 교회 생활도 모르고요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예, 제가 봐도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런데 아는 걸 전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매여 가지고 셋집에 있으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월세방, 단칸방에 살면 창피해. 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뭐 믿겠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막습니다. 지금 바울의 사정은 우리가 단칸방 사글세방에 사는 것보다 더 열악해요. 죄인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사글세방 사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믿어라. 너 꼬라지 보니까 야 예수 믿었다가 나도 망하겠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환경에 굴하지 않아요. 내 형편에 굴하지 않아요. 내 처지에 굴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핑계 대지요. 환경이 어렵다고 그러죠. 예,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은 코로나19와 전혀 상관없이 복음은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여러분의 처지를 전하지 말고 복음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니, 죄인이 사글세 살고 있는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안 만나고 싶겠어요?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당당할까요?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이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기는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지면 창피하다고 대인기피증, 우울증 걸립니다. 일 잘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숨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일이 자기의 어떤 우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런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소중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든지 셋집에 살든지 단칸방에 살든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찾아가서 만날 수는 없지만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영접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받아들이겠어요? 말씀 전하려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기 인생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네. 요즘에 바울의 모습으로 보면 아마 오는 사람들은 부자도 있을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글세 사는 나한테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나 복 받고 살아. 너나 잘하고 살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왜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차져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요 불쌍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에요. 남편 연봉이 1억이래요. BMW 몰고 다녀. 여자분이 직장도 없어요. 전업주부에 아들 하나에 김포 고등학교 다녀요. 뭐 거기서 1등, 2등 뭐 서울대 의대를 가니 뭐니 뭐 가야 알겠지만 뭐 그래요. 시집도 부자예요. 뭐 호텔도 있고 뭐 냉장고가 뭐 1,000만 원짜리래나 뭐 그런 냉장고에. 그런데 그 냉장고를 바꾸고 싶대. 속으로 저거 놔주지. 그런데요,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늘 스트레스 받고, 늘 불안하고, 늘 만족감이 없고. 그래서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가지고, 뭐 가구를 바꾸고, 뭐를 바꾸고, 뭐 백화점에 뭐 살 거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래. 자기가 무슨 뭐 멤버십이 있어가지고 할인도 많이 해주고 뭐 VVIP인가 뭐. 그런데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왜 그렇게 불쌍한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저희는 천주교예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 집사람 보고 자주 만나서 전도 좀 하라고. 여러분, 그분들 보기에 목회하는 목사고 뭐 내세울 것 없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들 공부 잘하지, 돈 많지, 시집 부자지, 매일 가구 척척척척 바꾸지, 집에서 놀고 취미생활하고 뭐하고 모임하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럽다, 창피하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들이 나보다 뭐라도 나으니까. 그러다 보면 늘 위축이 돼요. 이 사람은 아니고 나보다 나으니까. 하다못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이쁘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날씬하니까 안 되고, 이 사람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제일 불쌍한 게 결국 누구예요? 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라도 제대로 믿자. 이게 결론이. 이게 평생 자기 영혼 하나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바울 보세요. 죄인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셋집이에요. 그런데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과 자기 처지와 똑같이 놓고 자기 처지가 별로면 복음도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거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바울은 처지는 정말 죄인이에요. 최하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한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에 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 좋은 거 주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명하게 해주세요.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능력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과 우리의 형편은 반비례한다 생각해요. 우리가 죽을 때 복음은 살아있고, 우리가 없어질 때 복음은 복음이 되고, 우리가 세상에 티끌이 될 때 복음은 세상에서 존귀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은 힘이 없는, 웃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천국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예수에 관해서 전하세요. 듣든 아니 듣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하고 예수님의 권세는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충만한 것을 전하세요. 이게 열정 있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론이 뭐냐면, 네 번째 결론이 뭐냐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처지는, 내 상황은, 그리고 주변의 여건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되어지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로마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더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가 있어요. 왜요? 다 불안하잖아요. 확실한 게 없잖아요. 뭐가 보장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우울증 걸릴 때, 다 두려워할 때, 그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배부르고 잘 먹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오히려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울 때, 지금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사하는 현장에 안 믿는 분들이 몇 분은 계세요. 또 믿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집을 짓는데 주일은 되도록이면 쉬도록 합니다. 쉬도록. 그래서 이 반장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임자 입장에서는 일을 꾸준하게 해야 이게 연속성도 있고 손이 익으니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요즘 또 비도 오락가락하니까 되도록이면 주일 또 일을 했으면 하는데 이상하게 주일은 이렇게 쉬게 되고 또 안 믿는 분들은 뭐 집에서 쉬겠지만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안 믿는 분들에게 귀에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 교회 다녀, 교회 가세요. 교회 하는 믿는 게 그래도 남는 겁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웃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오라고. 가지요 뭐. 그런데 뭐 바쁜 일이 있네요. 뭐 핑계 대는 거죠. 뭐 듣든 아니 듣든 그래도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도 많은 집을 졌겠지만 목사 집 지으면서 교회 가라는 소리 듣는 게 이게 복인 줄로 아세요. 뭐 농담 삼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늘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거지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지요. 단지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일을 하는, 또 저희 집을 지어주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저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나 동네 분들이 다 이 집은 목사 집이라고, 지나가면 목사님 언제 입주해요? 언제 이사 와요? 물어봐요. 오늘 또 동네 할아버지가 지나가다가 들렸길래 음료수 하나 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술 한잔 하셨더라고. 그래서 그분 집이 교회 바로 앞에 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주일 바로 뒤에 가면은 교회인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세요. 그러면 뭐 예배 드려? 뭐 그러고 말죠. 그래도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 한 잔 대접하면서 쉬었다 가라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세요. 신앙생활 하셔야죠. 목사 집에 왔으면 목사가 하는 얘기가 교회고 예수 얘기지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이러면서
21일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또 어떤 말씀이 다가왔습니까? 예,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마지막 열정으로 사는, 그 열심으로 사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 혼자만 품지 말고 이 믿음을 전하고 나누고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을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믿음,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면을 드리고 또 그런 신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